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가풍이 있죠. 자녀들을 어떤 가훈을 가지고 가풍을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학교에는 교훈이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훈이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십계명만큼 또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소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명령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게 되면 제일 먼저 암송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 2번씩 이 쉐마 이스라엘을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암송하게 한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가나안 출애굽 1세대 그걸로 끝나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겠죠. 세속의 풍속을 따라 살겠죠. 세속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스라엘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복 전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토를 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거둔 풍요로운 곡식을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에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마음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염려와 걱정이 현실로 드러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의 장로님들이 죽고 그 시대의 어른들이 죽고 그 뒤에 태어난 애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이야기,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는지, 아열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다 공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이야기를 모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장 통합 측의 한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 8,38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0%가 다 되는 교회들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부가 없어요. 천나들이가 없어요.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50%나 가까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물론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출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통계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보구마율이 3%에서 5%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른들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급속하게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예장 통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장 통합이 그러면 다른 교단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길러내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맨 밑바닥 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실력을 쌓아야 그 실력이, 그 능력이 올바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여쭤봅니다. 남의 말 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평안하세요?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 종종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머리가 굵어지더니 교회 안 나옵니다. 어릴 때는 좀 다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왜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거는 그만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요?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다 장성해서 출가한 자녀들 두신 분들 여기 있을 겁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놓아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문제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꼭 전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센터 준공하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건축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 왜 졌죠? 다음 세대 길러내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건물 지은 겁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집 하나 장만하면 자식들 공부방 마련해주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내일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기대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끊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한국교회 문 닫아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없어져요.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교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가 힘있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고 더 노력하고 지원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두 번째, 내 가정입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문,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대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최우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부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고 밝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마당을 밟는 어린 생명들에게 복 주사 지혜롭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또 그 신앙을 후대에 물려주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